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철 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설교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담을 학생들과 이렇게 강사님하고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한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에 전기와 물이 끊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한 40이 넘었던 것 같은데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물세나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바로 끊깁니다. 아마 당장 월세를 낼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처음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다 큰 50 가까운 남자가.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100불씩 걷어서 그러면은 좀 도와주자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도 가난했고 100불이 저에게 큰 돈이었지만 그 학생이 워낙 절박하다 보니 억지로 각출을 해서라도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한 병에 걸렸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죠. 돈이 떨어지고 당장의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혹시 겪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마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그녀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과부의 남편은 원래 엘리사 선지자의 수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자는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또 배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사실 홀로 남은 여자가 할 일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 과부는 보나마나 매우 가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두 아들까지 데리고 있었으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녀는 결국 돈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 채권자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이 과부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두 아들을 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닐까, 악덕 채권자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1절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그녀는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두 번이나 자기 남편을 말하면서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종들은 보통 주인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의 생도였던 그 당신의 종이 지금 이렇게 당신의 종의 가정을 당신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사는 실제로 그 자기 생도들의 그 생활까지도 책임져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엘리사에게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지혜로운 여인 잠언 31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죠. 자,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사람의 적절한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자, 남편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탓에 이제는 가난해졌고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빼앗길 상황이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엘리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아마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엘리사도 정말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본인 자신도 답답해하는 그런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알기 어렵죠. 사실 하나님이 참 너무하십니다. 그 남편을 일찍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 과부로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궁핍하다 못해 이제 아이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까지 몰렸으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엘리사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자기에게 찾아와 부르짖고 있으니 이 상황을 보는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엘리사는 아마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일단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기 자신도 그녀의 자기의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의 머릿속에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지혜였겠죠. 자,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엘리사는 그녀가 갖고 있다는 그 한 기름 그릇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녀에게 이제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명한 대로 순종하지요.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죠. 기름그릇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그릇에서 이제 빌린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릇들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그릇을 채워지면 그 다음 그릇을 가져오고 또 그 채워지면 그 다음 그릇을 가져오고 해서 모든 그릇을 다 채웠죠.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고 합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은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그 그릇이 다 찾아
기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얼마나 기쁘고 또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을 가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7절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녀는 빚을 다 갚았고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이 과부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받고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남편을 잃어버린 이 아내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불행한 현실에 매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신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장하는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은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인 적이 있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이깁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싸움이 있고 나서, 자기의 승리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서 내가 다음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지요. 그때 엘리야는 유대 광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엘리야에게 그가 혼자서 힘들어하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과부의 남편도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기에 배우고 있던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처 선지자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겠죠. 자, 그렇다면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마치 버린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너무 섬기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하나님 섬기기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풍요와 농사의 그 풍년을 가져다주는 그 신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여호와께 크게 실망했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할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돈을 꾸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을 꾸었지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두 아들은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남편이 따르다가 죽었던 그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게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을 따르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이 사람을 보면 다시 자기 남편이 떠올라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엘리야도 다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엘리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채무를 갚아줄 돈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있었으면 엘리사에게 돈을 빌렸게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당신의 종을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 그녀를 구원했던 것이죠.
그녀는 자기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68편 1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 이 약자들을 더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은 율법에 이렇게 명했습니다. 3년마다 모든 백성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져다가 레위인을 살리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함께 고아와 과부들까지 구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필요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녀의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서 그 선지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기도 선지자가 되겠다고 헌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의 가족을 버려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과부는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것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멈추었겠죠. 자기가 당한 불행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자기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을 함께 목격했던 이 두 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삐뚤어진 길로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만나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풍요와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녀는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그릇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그런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녀도 이제 자기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말하고 싶었겠죠? 엘리사가 이렇게 하면 이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질 거라고 하네요. 나에게 기름 그릇 하나가 있다고 했더니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그릇을 다 빌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막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먼저 막 자랑하고 그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거기에는 심지어 엘리사 자신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외부의 개입을 차단해야 했어요. 오직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만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었어요.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그 일을 미리 말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릇을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미친 여자가 다 있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봤자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오해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본인 자신도 이게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냥 그릇 빌려주세요. 왜 그러는데 그냥 주세요. 그러면서 다 받아왔겠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릇들만 집안에 놓은 채 두 아들과 함께 어두운 집안에서 들어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 반 의심 반이었겠죠. 일단 부어봅니다. 첫 번째 그릇으로부터 두 번째 그릇으로 그릇을 붓자 기름이 흘러나오지요. 한 그릇을 부었을 때는 그냥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기름이 옮겨간 게 아닐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기름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릇을 가져다 대니까 또 그릇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그릇이 다 차니까 다음 그릇 그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끊이지 않고 이 작은 그릇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목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 삶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크게 감동받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 응답받은 일을 얘기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심지어 우연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어. 지금 뭐 충분히 사람이 이렇게 속이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장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랬을 때 고쳐주시고 나서 병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이 깨끗해진 걸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으로 치유해 주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사실 기적들 하나하나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들이고 이거 정말 알려져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자기 광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정말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셨고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쿠르빌라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250명이라는 인원을 채운 것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제시하고도 과연 이게 가능한가? 좀 황당하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나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채워졌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예산을 2,500만 원 세웠는데 2,800만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꼭 맞게 들어왔어요. 다 쓰고 남은 돈이 4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거든요. 이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봤자 뭐 큰 감동 되세요? 별로 안 되죠? 뭐 최정기 목사가 계획을 잘 세웠네. 그리고 열심히 홍보를 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무슨 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 괜찮아. 이게 다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저만 놀라고 있어요. 저만. 저한테 하나님이 은밀하게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저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6장 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남들에게 설명해줘도 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 말로 다 전달해주기도 어려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고통은 사실 나만 알아. 다른 사람이 참 이해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옛날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와 기도로
홀로 씨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하고요, 배우자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두에게서 떼어놓고 혼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씨름에서 나를 이기시려고? 아니에요. 거꾸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를 홀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침묵하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문을 닫으세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일 그만하세요. 세상의 도움과 방법 구하는 거 이제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름은 얼마만큼 채워졌습니까? 그 여인이 준비한 만큼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그래서 지시했죠.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막연히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게 아니죠. 그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걸 세게 믿으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주관적인 그 확신만을 가진다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왜요? 그녀가 준비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이웃에게 안 쓰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그릇까지도 다 강탈해 와야지 예. 조금만 아니라 항아리까지, 욕조까지 있으면 다 빌려 와야지 빌려주기 싫어요. 그래도 아니하면 무조건 가서 가져다가 자기 집에 채워 놔야 했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빌린 그릇에 다 채워지자 기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무한히 공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채워주셨다? 그녀가 준비한 만큼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기름이 딱 그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더 빌릴 것을 그랬겠죠? 괜히 체면 생각해서 그냥 주는 것만 받을 것이 아니라 막 달라고 떼를 쓸 것을 왜 나는 주는 만큼만 받았을까?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편 81편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기적으로 구원해낸 그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 억지로 축복을 막 갖다가 그냥 입에 부어주신 게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데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 믿음의 수준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바라지도 않는데 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극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합니다. 몇 번 아마 하나님께 요청을 해봤지만 그게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해버리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큰 믿음에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작은 믿음에는 작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한 번은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적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풍랑에 시달리며 밤새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막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나다라는 이 표현이 I am이라는 표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I am who I am 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 I am이라고, 물론 그거는 나다라고 이제 알리신 것도 되지만, 그러나 중의적인 의미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을 시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럽니다. 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시에 100%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베드로는 자기도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 너는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되지. 떼끼 이놈.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세요. 잘 아시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 예수님은 기꺼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비록 몇 걸음 가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 가운데 그거를 정말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래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합니다. 와,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이건 엘리야 그 스승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땅에 가뭄이 풀리고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죠. 그런데 야고보는 와,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참 좋아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이 다인가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는 은밀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의 어떤 그런 자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된 만큼 또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그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궁핍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보신 말씀처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함과 궁핍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와서 부르짖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지혜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아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지혜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자세, 그 태도를 갖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두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기게 되었던 그 과부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러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에게만 말로 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